찬송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고 인도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저희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화롭게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도전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꼭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정하게 되겠네.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죄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백원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백원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배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는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 영적 전투 6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는 17절 말씀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서 그랬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구원이 투구의 비유가 될까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군사들은요 이런 모양의 투구를 썼습니다. 이 투구를 보면 투구는 철이나 또 청동 또는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겉으로는 이제 철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안쪽으로는 이제 가죽으로 이제 덧입혔습니다. 그리고 앞니막까지 그리고 머리 전체와 그리고 목 있는 부분까지 저렇게 다 이렇게 보호를 했고요. 그리고 눈, 코, 입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투구를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저런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머리와 목을 보호하는데 주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투구였고요. 그리고 잘 만들어진 투구는
칼로 아무리 찔러도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머리를 저 투구로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전투를 할 때 머리는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되고요, 그리고 적의 공격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 머리를 다치게 하면 전쟁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마치 적군이 머리를 쳐서 큰 피해를 입히려고 하듯이,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듯이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하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게 뭐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보호해야 될 게 뭐냐? 우리 머리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보호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것이 구원과 관련해서 구원의 투구라고 했으니까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호해야 되느냐? 구원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호해야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구원의 확신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마귀가 우리의 정체성과 구원의 확신을 흔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마귀는 우리에게 이기기 쉽고 승리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대고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공격을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온갖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가? 이 거짓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거짓말들을 우리 머릿속의 생각에 집어넣어 줍니다. 나는 정말 바보야. 어떤 사람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못생겼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좋을 것이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다. 내가 노력할 필요도 없다. 나는 어떤 가치도 없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수 없으실 거야. 나는 항상 잘못만 하는 것 같아. 내가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그저 약하고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것이다. 나도 내가 싫다. 나는 자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 나는 절대로 안 변할 것이다. 절대로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홀로 죽을 것이다. 내가 한 어떤 것도 중요하지가 않다.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한 적이 없다. 나는 비참하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참 바보야. 나 참 못생겼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내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막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막 살기 싫어지고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전부 다 사단이 가지고 온 거짓말들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그 근본 원인들을 추적해 가보면 과거 어느 때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상처를 주는 모욕적인 말을 누군가가 나한테 했어요. 심지어는 막 욕을 하고요, 저주까지 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나에게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하고 내 마음에 아직까지 상처로 남아있는 그 어떤 말, 부모님이 하신 말씀일 수도 있고 친구가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내 가까운 배우자가 나한테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내 마음속에 아직 새겨져 있어요. 상처로 남아있어요. 아직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사단이 이용을 합니다. 내가 받았던 상처가 되는 그런 모욕적인 말들과 욕들과 저주들이 사단이 이용하는 무기가 되어서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 말을 아니야, 나는 아니야 라고 거절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너무 가치가 없어, 나는 너무 쓸모가 없어,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나는 관심 받을 자격도 없어,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고 그래서 슬퍼지게 만들고 그래서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살고 싶지 않게 만듭니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라는 그런 말을 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계속 집어넣어줍니다, 사탄이.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런 거짓말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의 왕인데, 온 세상의 왕인데 자칭 유대인의 왕, 스스로 칭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다.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이런 거짓말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전염병과 같은 자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살아있으면 안 된다. 차라리 죽이는 것이 더 낫겠다. 살려둘 자가 아니다. 없애버리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전염병과 같은 자다. 이거 얼마나 큰 욕입니까? 모욕적인 표현입니까? 그렇죠? 세상에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모욕적인 상처가 되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말을 사도 바울도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모욕적인 상처를 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다 사실도 아니거니와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원의 의미는요, 구원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정을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통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고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속죄가요, 속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대속이라고도 하고 속죄라고도 하던데, 이것은 값을 지불하고 노예 상태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노예 상태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유를 얻도록, 해방이 되도록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려고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셨어요.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성령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성령님은 에베소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럼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셨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리라. 예. 이 말씀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치셨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셨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장 찍으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것이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나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확실한 증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도장은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의 보증이 된다고 했어요. 장차 우리가 얻을 기업의 보증이에요. 저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복락을 누리고 상급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그 자체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역하여서 우리가 얻은 축복이 바로 구원입니다. 다시 중요하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그 핏값으로 생명값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게 인을 치셔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주시고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증거를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 저 천국에서 영생과 복락과 상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늘 감사하시면서 마음속에 새기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시고 둘째 날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요, 죄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슬픔이 없는 곳이었어요. 질병이 없는 곳이었어요. 죽음도 없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과 정말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죄와 죽음 때문에 세상에 슬픔이 생기게 되었고 질병이 생기게 되었고 죽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온전히 회복이 되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 가서는요, 영생을 누리게 되고 그곳은 죄가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이라 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서 마치 옛날에 에덴 동산에 그때의 삶으로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고 회복하는 그런 의미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생각을 해보면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폐품인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에 보면 God's masterpiece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걸작품이에요.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짓고 나하고 불순종하고 난 뒤에 우리는 굉장히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날 동안 온갖 죄를 짓다가 결국에는 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죄값을 치러야 할 폐품이 됐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가 손상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되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속사람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마스터피스가 됐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명품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없어요. 유일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드신 대단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로 판단할 수가 없고요.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시군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시군요. 그거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사단이 예전에 내가 받았던 내게 상처로 남아있는 모욕적인 말들, 욕들, 저주들, 이런 것들 이용해서 내가 마치 그런 존재인 것처럼 자꾸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흔들고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이제 그런 거 다 버리셔야 돼요. 다 잘라버리셔야 돼요. 나는 정말 바보다, 어떤 사람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주면 바로 너!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그런 생각을 잘라버리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걸로 충분하고 만족하다. 나는 정말 못생겼다. 거울 앞에 설 때 예전에 가졌던 자신감들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예? 참 젊었을 때. 지금은 내가 못생긴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이 세상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나는 유일하고 독특한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잘라버리셔야 돼요.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다, 내가 노력할 필요도 없다, 그런 생각이 올 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라고 하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고 하셨어.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가치도 없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명작이야. 자그마치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 만큼 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잘라버리셔야 돼. 나는 항상 잘못만 한다. 내가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는 쓸모가 없다. 나는 그저 약하고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좋은 열매를 맺도록 나를 도우시고 능력을 주셔.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나도 내가 싫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이렇게 잘라버리셔야 돼요. 거짓말들을. 나는 자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나는 나쁜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셔. 나는 절대 안 변할 것이다. 절대로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야. 나는 홀로 죽을 것이다. 내가 한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것이야.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한 적이 없어. 나는 비참하게 되는 것이 마땅해.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주실 것이야. 여러분, 이렇게 자꾸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나를 모욕하는 말들, 조롱하는 말들,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살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과 말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떠오르게 할 겁니다. 예전에 내가 들었던 말들. 그리고 마치 내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갈 거예요. 사단이 하는 전략이에요. 그런 전략이 결국엔 내 구원의 확신을 흔들게 될 것이고,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 나는 사단의 공격에 힘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대적하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헬멧을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지키고 보호해서 제가 보여드린 대로 그렇게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 저주의 생각들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대적하시고 싸워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흔듭니다. 유혹하고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집어넣어주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자꾸 끝난 것처럼 생각이 되게 만들고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게 만들고 나는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저주스러운 생각들 전부 다 잘라내십시오. 노라고 거절하십시오.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들이시고 너무너무 귀한 존재들이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체가 되게 하시고 찬송을 드리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세요. 잊지 않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 이제는 다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 지옥을 향하여 가는 쓸모없는 백분과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을 만드시며 날마다 강건케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 이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사단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인도하고 슬픔 가운데로 인도하고 아버지여 우리가 소망이 없고 죽고 싶게 만들고 다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려는 그 모든 악한 시도 주여 저희들이 대적하여 잘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구원의 확신을 지키면서 영적으로 싸워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교묘한지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지 하나님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을 저희들이 굳건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릴까요?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신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임을 증거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락과 상급을 누리며 살아가는 보증이 되어 주신 것, 우리를 하나님 영광의 찬송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 지옥을 향해 가는 태풍에 불과한 우리인데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되찾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굳건히 붙잡게 하여 주시며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흔들려고 역사한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대적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육신적으로 연약한 모든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창신 권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현병길 집사님, 박성희 집사님, 정지현 집사님, 이영희 권사님, 윤매자 성도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건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소원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응답을 주시고 선한 열매와 결실들이 맺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성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 레바논의 허조의 선교사님, 태국의 이동우 이은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레바논의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중동 전쟁으로 크게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레바논에서 사역하는 우리 허주의 선교사님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이농 이은하 선교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들과 결실들이 맺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구원의 투구를 쓰며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흔들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려는 악한 영들의 마귀의 역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대적하여 싸워 이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